저희 집 그 화장실 세면대 이렇게 보면 그 수전 물 꼭지에 물때가 참 이렇게 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비누로 막 닦아도 이 물때 자국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비누로 막 문지르고 그 바디워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물때를 어떻게 지우느냐, 바세린을 발라서 잘 닦으면 그 수전 꼭지에 코팅도 되고 물때가 잘 지워진다.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바세린을 갖다가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물때가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 수도꼭지가 코팅이 되어서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지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지혜가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런 지혜들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제가 지난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과 확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의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봤습니까? 내가 예수를 봤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데이터로, 자료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더라.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일본의 왜군을 무찌른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데이터로 과거의 사람들이 역사책에 보면 그가 등장하더라. 그 데이터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피스티오라는 뜻인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기로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내가 결정한 믿음이 참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확신을 통해서. 근데 확신은 뭐라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고, 내가 귀로 들은 거고, 내가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누가 있었을까요? 도마가 있었죠. 근데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확신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손을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경험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은 확신이 되어진다. 점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무엇에 있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있어서. 세상이 너를 흔든다. 세상이 너의 믿음을 흔든다. 내 가족이 너의 믿음을 흔든다. 네가 믿는 것이 자꾸 흔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점점 흔들린다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린다고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이거예요. 내 할머니의 믿음을 배워라. 내 어머니의 믿음을 배워라.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 어머니의 유니게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할머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낳게 되잖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나 바울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받아라. 왜?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는 경험이 아닙니다. 지혜는 반응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여러분 그 동영상을 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잠깐 보여주시지 말고, 이 사람 언어 천재예요. 테일러라는 아주 외국인인데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번 소리를 올려주셔서 집중해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주세요. 습득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야,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그리고 공부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뭐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배움을 돕는 친구일 뿐이에요. 핵심은 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그것이 몸에 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지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그 배움을 조금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활용이 가장 중요해요. 활용을 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매번 실수를 해도 그냥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만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꾸 갖고 놀고 그래야 돼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스피킹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를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언어는 경험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딱 할 때 한참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문법이 어떻고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쩌고 보어가 어쩌고 목적어가 어쩌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는 반응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계속적으로 말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익혀져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딱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고 나니까 이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거지, 내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지속적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랬을 때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아주 질병에 걸려서 참 몸이 아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딸아 안심하라, 의심하지 마라, 그 말씀들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주구장창 성경을 암송해라. 물론 암송하는 것은 탁월하게 중요하죠. 탁월하게 큰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왜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혜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5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의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기록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찬양을 한 시편도 많이 있지만 그의 시편 대부분은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대부분의 그의 삶이에요. 삶.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지혜를 사용을 해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행동이 나타내라. 물론 좌절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좌절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와 싸우며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아가라. 성화되어져 가라.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욕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성질이 나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면서도 우리를 결국 인도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 2023년도에 내가 20번 넘어졌다면 2024년도에 난 안 넘어질 거다. 넌센스죠.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도 떠오르지 못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외로운데 말씀이 없는데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없는데 뭐가 떠올라요? 유튜브에서 명강의나 찾아보고 말씀이 없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입김, 하나님의 후 하는 입김, 이것을 감동이라 그래요. 그것을 번역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서 이렇게 막 하늘에 쫙 올라가서 막 그 산을 바라봐요. 산을 딱 바라보는데 그 산이 와 굉장하다.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제스처가 나옵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비행기 아래서 창가 그 밖으로 내려보는 그 산들을 바라볼 때 와 정말 산들 멋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정상까지 3시간, 아니 뭐 한라산 같은 경우 4시간 반 걸리죠. 4시간 반 거기를 딱 올라갔어요. 거기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산 정상에서. 와, 그걸 감동이라 그래요. 그 비행기에서는 왜 그런 감동이 없을까요? 똑같은 산인데 내가 수고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그 수고를 알아줘요. 누가 그 수고를 알아줘요. 그 수고를 알아줘서 잘했어. 그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여러분 이 말의 그 순서를 보세요. 교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똑바르지 않은 사람,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죠? 바르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노력이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그 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케 해주시고 똑바로 가라 라고 말을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원하는 대로 읽어요. 내 좋은 대로 읽어요. 내 좋은 대로 읽고 내 원하는 대로 읽고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성경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시각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바이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이 그리스 비블리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비블리온이라는 것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종이가 쌓였어요. 그것을 갖다가 정경
정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을 뭐라 그러냐? 캐논이라고 해요. 그리스 시대 때는 길이를 잴 수 없어요. 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길이를 쟀느냐? 갈대나 이런 것으로 길이를 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캐논이에요. 근데 캐논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줄을 그을 때 사용하는 그 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의 삶을 쫙 측량해 봤을 때 너는 삐져져 나가 있다. 너는 이만큼 나가 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말티아라는 것이 뭡니까? 목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이 어디를 향하여서 꽂혀져야만 하냐면 표적지를 향하여서 꽂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표적지를 벗어났어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나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나를 되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채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욕심을 깎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모든 수고,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날마다 성숙해가는 지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9편 10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신다. 근데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대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인해서 내 자신이 회개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